팔복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된 삶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해내야 할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산상수훈 자체가 그것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3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라고 부르셨고 11절에서부터 너희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여 제자인 우리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동행 노트에도 있죠? 보시면서 해도 좋습니다. 시작! 우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과 불처럼 우리 특히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제자가 세상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는 제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즉 생명이 끊어진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자가 없는 세상은 썩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제자가 세상에서 이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셋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죠. 제자는 늘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금이 완전히 녹아 내려가 소금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처럼 제자는 자신을 가리고 겸손하고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소금은 과거에 치료제의 역할을 했으며 구약의 제사에선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소금을 이렇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워낙 약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요. 하지만 과거에는 소금을 치료제로 사용했었고 구약의 제물에도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정결함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제자는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돼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지. 다른 사람이랑은 달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다 불결한 자로 취급해서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죠.
가능하면 별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결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불결한 사람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제자란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아가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인 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소금은 아니지만 이젠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됨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생기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아무 맛을 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소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거나 소금인 줄은 알지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했을 때 생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처럼 이렇게 깨끗이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보통 땅에서 소금을 채취했죠. 땅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불순물을 잘 걷어내서 소금의 성분인 염분만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소금을 잘못 보관해버리면 불순물이 걸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분이 날아가고 불순물만 남아있는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소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기는커녕 음식을 망쳐버리게 되겠죠. 오히려 음식을 버려야 될 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난 소금이나 아니면 잘못 보관돼서 염분이 날아간 소금들은 길에 그냥 이렇게 버려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밟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교회나 성도는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너희는 빛이 될 거야, 빛이 돼야 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인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기에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빛의 특징은 소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빛은 성경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서 특별하게 사용되죠. 그러니까 빛 하면은 보통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할 등등을 설명할 때 빛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이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처럼 제자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빛은 인간의 삶에 소금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빛이 없다면 인간은 물론이고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소금과 빛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오로지 집중해야 합니다. 고대의 도시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 평야가 아니라 언덕 위에 도시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 도시들을 세우는 것을 선호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빛과 관련된 이유를 살펴보면 높이 지어진, 높은 곳에 지어진 도시는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인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아무리 꼭꼭 숨어 있어도 잘 찾아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모여 있는 지역, 특히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그랬지만 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을을요. 근데 언덕 높이 있다면 마을이 어디 있는지, 도시가 어디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는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도 높은 곳에 있는 도시는 작은 불빛 하나만 켜놔도 아주 멀리서도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볼 때 제자의 삶은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진 삶이 아니라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주목받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란 그냥 산속에 들어가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나지게 되는 삶, 모두에게 주목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멀리서도 다 잘 보이니까요. 참된 제자라면 애초에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설령 자신이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제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람 혹은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동이 때론 더 심한 박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둠에 동화되거나 어둠을 동경하는 등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의지하여 끝까지 착한 행실을 하고 끝까지 빛을 비출 때 결국은 박해하는 자들조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더더욱 감사하며 더욱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말도 못할 정도라는 거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착한 행실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덕을 쌓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 대한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소금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나요? 왜 소금이 소금이라고 불려졌는지? 옛날에 한 아이가 설탕인 줄 알고 소금을 크게 한 입 입에 넣었답니다. 잠시 후 비명이 들렸죠. 아! 소금! 속았다는 거죠. 소금. 그래서 소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소금은 원래
바닷물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바닷물에서 정제시켜서 소금만 사용하고 있죠. 빛도 원래는 태양에 존재하지만 태양에서 생긴 빛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사는 곳까지 와서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이 바닷물에만 머물러 있고 빛이 태양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제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모여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는 건 역시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작은 유혹에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알의 소금, 한 알갱이 소금이 짜봤자 얼마나 짜겠습니까? 한 줄기의 빛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습니까? 혼자서는 세상에 동화되어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 한 알은, 빛 한 줄기는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한 알의 소금들이 모여 커다란 소금이 되고 작은 빛들이 모여 광명이 됩니다. 우리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어디서든지 선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선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열심히 헌금해서 어려운 자를 도왔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라고 했습니까? 서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단순하지만 매우 필수적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제자가 되려면 그럼 결국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소금이 음식에 완전히 다 녹아 들어가야지만 완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뿌렸을 때 소금이 다 녹지 않고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은 음식대로 싱겁고 또 짠 거는 짠 대로 짜죠.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희생해서 녹아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금과 같은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처럼 꽁꽁 싸매서 금고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그냥 안전하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귀하게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삶 곳곳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소금 같은 제자가 되어 희생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소금과 같은 삶,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맛을 냈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알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죠.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빛이지만 태양이 아니라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별, 특히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죠. 근데 태양에 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밤에 우리를 밝게 해주는 것, 그것이 달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 본래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는커녕 빛이 오는지도 알 수 없는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죠. 스스로 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반짝반짝 깨끗해졌습니다. 빛이 어디서도 오는지 알 수 없이 더러웠던 우리가 이제는 반딱반딱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세상에 전달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빛이라는 거죠. 교회가 없다면, 제자가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성도, 제자가 없다면 세상은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찾지 못하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가, 제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이 생물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죠. 말 그대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거죠. 다만 교회와 제자가 타락해버리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기적이 돼버리거나 자신만 생각하거나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취직되고 잘 승진하고 좋은 집을 얻고 나 사는 데에만 빠져 사명에 게을러지는 순간 이 세상은 생명 유지 장치가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이 중요한 사명을 지닌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금과 같은 제자, 빛과 같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린 이미 소금과 같은 제자, 빛과 같은 제자입니다.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 빛의 역할을 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인데 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답게 짜게 하시길 바랍니다. 빛인데 어둠에 가리게 하지 마시고 빛답게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설탕 행세를 하고 빛이 어둠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야죠. 그럼 진짜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음식에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필요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즉 가난하고 고통이 있는 곳에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누구나 인간은 희생이 아닌 이득을 보기를 원하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인간의 오염된 본성은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음지를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요.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뭐 집,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장, 학교 어디든 될 수 있죠. 내 자리에서 좀 더 희생하고 내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누구보다 환한 빛을, 누구보다 큰 복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나를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 때 그 어떤 곳에 서 있을지라도 맛을 낼 수 있고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금과 빛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희생의 삶을 살라니 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서로가 동행하고 있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친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